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더 공동체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롤모델이 뭔지 아시죠? 롤모델. 혹시 손흥민 선수의 롤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흥민 모르세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뭐 축구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죠. 손흥민 선수의 롤모델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그런지 뭐 닮았죠.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닮았죠. 그래서 이제 호날두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손날두라는 어떤 별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스타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 또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제 최종적인 롤모델이시고, 이제 저도 이제 롤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롤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을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분 참 멋지다. 저분 참 닮고 싶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남다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도 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진짜 닮고 싶다. 저분 진짜 정말 어떻게 그냥 제가 저분이 되고 싶다. 물론 이제 키는 작으셔서 뭐 키랑 좀 이제 머리는 좀 벗겨지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닮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사역적인 마인드나 어떤 사역적인 어떤 행동들이나 그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은 참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분처럼 내가 지금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자신은 없습니다. 아직은 좀 더 잘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롤모델을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가 성장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잘하고 싶어 하는 그 성장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 좀 노하우가 있다면 롤모델을 누군가를 삼는 것입니다. 혹시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 롤모델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 효능감, 즉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승한다. 혹시 슈바이처라는 분 아실 겁니다. 슈바이처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본보기를 보이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거의 전부이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성장하려면 누구를 둬야 합니까? 뛰어난, 신앙에 뛰어난 사람을 옆에 두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시황입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신앙이 뛰어나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뛰어난 사람을 옆에 두고 롤모델로 삼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개인의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근데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각 개인이 중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쨌든 우리가 개인이 모여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죠. 그런가 하면 저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닮고 싶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닮고 싶은, 우리가 모방하고 싶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4주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대하자, 예배 열심히 드리자, 함께 하자, 그리고 전파하자, 이게 좀 옳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마치 제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두뇌가 뛰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네 가지의 강조점을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좋은 공동체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기 시작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그 처음 세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47절을만 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를 닮아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저는 잘못된 성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장을 해 나가야지 잘못된 성장을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한 아이가 성장을 한다고 합시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이 찌는 것을 잘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조카나 어린 아이들이 살이 쪄왔어. 자식 많이 컸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키와 지혜는 잘한다고 하는데 살이 찌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죠. 살은 쪄봤자 몸에 좋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람, 도움이 되지 않는 성장은 정확히 우리는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장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 브리처스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브리처스가,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늘어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건강히 자라는 공동체는요,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원만 늘어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케스트라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예, 이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악기 있나요? 예, 바이올린, 예, 첼로. 저는 근데 왠지 바이올린이 가장 먼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예, 우리 수준이 자꾸 그 현악기라고 한가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신대요. 제가 최근에 이 바순도 봤고 또 뭐였죠? 바순 다음에 오보에 이렇게 보긴 했는데, 자 어쨌든 다양한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비슷하게 생긴 악기들은 비슷한 그냥 음악 소리를 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다른 것들이 뭉쳤을 때 그게 하나의 노래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어떤 그 모든 단원들이 하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모든 악기들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른 각양각색의 그 악기들의 그 소리를 하나로 뭉치는 일을 하는 게 지휘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같은 지휘자를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각자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지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교회가 싸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요,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교회를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휘자가 예수가 아닙니다. 누가 지휘자입니까? 자기 욕심이 교회를 지휘하고, 자기 정욕이 교회를 지휘하고, 내 어떤 체면이 교회를 지휘하고, 그것들이 지휘자가 되어 있으니 이런 공동체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공동체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적으세요. 믿음으로 아멘 선포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마음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6절의 그 이유를 계속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모이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교회가 모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모이자고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모이자고 할 때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초대교회는요, 틈만 나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틈만 나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모인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공적 모임을 했는데,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공적 모임이 뭘까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공동체,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마을별로 이제 앉는 자리가 달라졌죠. 네, 겸사겸사 제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셀로 모여서 마을로 모여서 예배하게 한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한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은 공동체는 어떤 관계는 결코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마을로 모여 셀로 모여 그 관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물론 억지로 함께 모이도록 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마을로 모여라, 셀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을로 셀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우리 가운데에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 왜 전우회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군대 다녀오셨을 때 원해서 가신 분, 원해서 군대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갔더니 남자들이 우글우글 있고, 갔더니 뭘 시키고, 갔더니 밥도 같이 먹으라고 하고, 심지어 뭐도 같이 자라고 해요? 잠도 같이 자라고 하고, 또 심지어 전투 축구라고 해서 축구도 다 같이 하고. 여러분, 군대에서 왜 다 같이 하라고 할까요? 개인의 어떤 그 시간도 있고 개인의 자유도 있을 건데 왜 군대는 그토록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 같이 할 때 그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모여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함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하는 게 제 욕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이성 친구와 예배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면 나중에 결혼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마을의 자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수련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집회 강사가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반말 누가? 이번에 집회 강사는 접니다. 안 오면 삐질 겁니다. 네, 강사가 구려서 안 온 줄 알겠습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서 그 감을 통해 우리가 성장을 이뤄 나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였지만 교제하기 위해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건 사실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아시죠? 보통 성찬식은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 공간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제약이 없이 성찬 의식을 행했죠. 그러니까 성찬 의식을 행하면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뭘 했냐면요. 서로 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 떡을 떼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또 같이 서로 음식을 먹으며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한 달이 다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이제 마을장과 또 국장과 셀장들과 셀장 맞죠? 죄송해요. 발음을 너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셀장. 그다음에 이제 팀장들도 집에 초대할 예정인데 드디어 2팀만 더 하면 우리 집의 리더들이 다 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 셀들도 다 한 번씩 와라. 오실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 팀들도 한 번씩 와라.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매주 진짜 저녁마다 화요일 목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월요일 날도 오게 해서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하는데요.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극 2인 저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내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내 만나시면은 감사하다고 좀 수고 많으신다고 격려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셀은 다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저도 가정사역을 해야 돼요. 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나중에 이벤트로 한번 제비뽑기를 해서 한두 팀 정도는 더 받아볼 생각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순전함이 나오는데 이 순전함은 가식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집 오면 딱 요리가 3가지밖에 없어요. 김치찜, 카레, 짜파게티.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식 없는 그 음식 나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초대하면서 야,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야. 우리 한 가족이야. 한 전우야. 전우를 다지자. 그런 의미에서 집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착각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일까요? 셀 모임 나간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일까요? 셀 모임 안 나간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죠? 우리 공동체는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합니다. 왜 하냐면 예배만 중요할 것이 아니라 그 교제 모임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중요하면 예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예배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교제합니까? 왜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왜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까? 왜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 성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또 뭘 착각합니까? 셀 모임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배 안에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광고 가운데 누가 아픕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입니까? 셀 모임까지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셀 모임까지 내 시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어디 한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바로 예배자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마을 모임 하는데 이제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자, 1번 재미없다. 2번 개인적 이유가 있어서. 3번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서로 뭘 해야 됩니까?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관계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갑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알아갑니까? 그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잘 드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는 그 모든 일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시편 133편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사람이 많고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 안에가 잘 세워지면 그 공동체에서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장, 셀장들이 거의 한 명의 서커스 단원이 되어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있는데요. 물론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셀장도 마을장도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옆에 있는 셀원들도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누가 성장해야 됩니까? 이시황이요? 바로 나.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다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구 하나 뭐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해 가면서 서로 성장해야 되는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필요만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불편함만 호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했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용인제일교회로 보내셨을까? 제가 요즘 엄청 많이 하는 묵상이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용인제일교회 브리지저스로 보내셨습니까? 왜요? 이런 고민이 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자의에 오든 타의로 오든 누군가의 음성에 오든 확실한 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죄송합니다.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광야가 아니라, 광야 같긴 해요. 여기 빈자리가 많아서 광야 같긴 한데, 광야로 왜 보내십니까? 나를 왜 브리지스로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용인제일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까요?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워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요. 2026년 우리 청년부 주제가 Growing Together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저 여기 등짝에 있고 저 위에 있고, 그죠? 어때? 티 괜찮아요? 좋아요. 왜 제가 성장하기 옆에 함께를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요 보편적으로 한 곳만 특출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팔이 막 2m고 다리가 막 3m고, 다리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우리는 기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은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함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역할과 분량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누구 하나 특출나서 사람이 모이고 누구 하나 특출나서 그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기형입니다. 기형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몫을 저는 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지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련회 혹시 아십니까? 잠시만, 잠깐 시험 들려고 하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예, 청바지 아니고 청춘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청년이여 지금 기도하라. 제가 청년이여 지금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지휘자로 삼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더 넓어져서 담장을 넘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지? 내 인생을 반대로 왜 꼬시지? 공동체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오밥이에요? 예, 하여튼 높이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레드우드인데 이 나무가 이제 높이가 무려 100m까지 자라고 이제 아파트 30층, 40층 높이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거센 폭풍우를 견디면서 서 있지라는 것을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가 잘 서 있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나무는 뿌리가 땅 깊숙하게 박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반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때요? 지금 나무들이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고작 2에서 3m밖에 깊게 내려가지 않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벌써 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가 서 있는 거는 옆 나무와 연대를 한다는 겁니다. 옆 나무의 뿌리와 얽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 나무와 뿌리가 얽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레드우드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대신에 옆에 있는 나무를 향해 뿌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수천 그루의 나무가 땅 밑에서 서로의 뿌리를 칭칭 감아 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한 나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숲 전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혼자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둘과 셋과 넷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레드우드 숲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잘나서 높이 자라는 기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옆 사람의 아픔과 기쁨의 뿌리를 맞대고 서로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함께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